사회과학에 제3지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쪽 저쪽 난 다 싫어, 그냥 나대로 살아갈래 라는 게 벌써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진 어떤 경제적 영역에서도 또 정치적 영역에서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보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이런 어떤 삼지대가 형성되어진 것이 올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출애굽 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광야 세대도 아니고, 새로운 세대가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이 세대의 사람, 이 세대는 제3세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예전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는 전설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잊혀진 지 되어진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우리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그렇다고 세상도 아닌 애매하게 삼지대에서 소위 말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영역이 혹시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렇다고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냐 묻는다면 그렇다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와 같은 시대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사사기의 전체의 서두라고 말할 만한, 아니 하나로 꿰뚫는 메시지라고 할 만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너무 특징적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지칭할 때 그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을 딱 보고 특징적인 것을 꼽아서 말씀하세요. 착하다, 충성되다, 악하다, 게으르다. 이거 뭐 너무 분명하죠. 이와 같은 모습을 한 세대, 한 사람에게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고 특징적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묻게 될, 또 궁금하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쓰였던 단어죠. 이 단어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기억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부관계 속에서 있는 깊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지만 이 알다라는 단어 속에는 knowledge, intimacy, obedience에서 지식과 친밀함, 그리고 그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몰랐느냐? 아니요. 지식에 대한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즉 하나님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로 말미암아 일어난 순종도 그들 가운데는 전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뭐 하나님에 대하여 유대인이니까 이곳저곳에서 듣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간 삶의 순종이 그들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으로 보자면 이 세대는 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세대와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인 거예요. 어떤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보는 세대가 있고, 어떤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목격되어지고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믿는 자라면 함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말씀을 맛보고 함께 선교를 해보고 함께 봉사를 해보는 일들은 너무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들은 보지 못했고 경험하여 맛보지 못했다면 그 일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요, 이런 영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호와를 알았나 모르나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너 하나님 몰라 알아? 저 하나님 아는데요. 하나님 안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아는 건가? 만약 이 3세대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묻는다면 다 나 하나님 백성인데요, 나 천국 갈 건데요, 아마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사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드온의 고백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나오는 패턴의 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구산 리사담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저들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악함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참 놀랍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어렵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다고 말하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저 새로운 세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피해받았다, 내가 어려움 당했다, 내가 상처받았다,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어두워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은 항상 있어요. 미디안은 항상 있었어요. 구산 이사도 항상 있었어요. 그 세상의 악함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선 나의 죄성과 악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결같이 제일 큰 어려움이 내 안에 있는 죄지 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안에 믿음으로 행하고. 왜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지금 바로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복임해서 통곡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복임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그들의 눈물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예배했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으로 계속하여 행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전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전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세대까지 이어지는 전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 자녀에게, 내 자녀의 자녀에게 믿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몇 년 섬겼다고요? 아니요. 수십 년을 섬겨도 부족한 것이 믿음의 세대예요. 그 믿음의 전통이 계속 흘러가기까지 내가 눈물로 예배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자리가 있는데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믿지 않는 세대들이 등장한 거예요. 왜? 이미 복음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되어진 충성의 자리, 계속되어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계속되어져야 할 삶의 자리가 얼마나 큰 부르심인지 오늘 우리 안에 오랜 동안 순종되어진 흔적의 자리가 깊이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로 이와 같은 때예요. 어느 때보다 제3지대가 제4지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다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18세기 계몽주의가 준 부스러기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미 이 시대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 해도요,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세요?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 말이 전달이 안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하면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왜 저렇게 말하지?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끼세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너무 반응이 많아요. 저 사람 왜 날 이렇게 보지? 눈 작은 사람 이럴 때 힘들어요. 째려보거든, 우리는 항상. 보았는데 왜 저렇게 보지? 그럼 답이 없어요. 이제 왜곡된 해석. 근데 그 사람은 옳은 해석이에요. 왜? 내 생각이 다 맞아요.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시대예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건네도 이거는 다 오해고 다 상처고 다 문제고 다 아픔이에요. 왜 저렇게 말하지? 누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속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전통에 함께 묶여질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려면요, 요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10절에 기폭제는 요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요수아의 이야기는 요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다음에 사라졌어요. 모세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종 요수아가 있습니다. 근데 요수아가 죽은 후에는 없어요. 사사시대는 요수아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가장 비극적인 세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없는 시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세상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경험이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요수아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축복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요수아 같은 리더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이를 위해 사모하고 세우도록 기도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고 함께하여서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계속 그 실패와 아픔을 함께하면서 세워나가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피릿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전 목사님 은퇴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뻔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데리고 오려고 해요. 망한 겁니다. 우리가 안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웠어야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나왔어야죠. 청년부에서 나왔어야죠.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교육을 뭐 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운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선교제를 섬길 수 있도록 했어야지, 그저 그냥 돈 가지고 좋은 사람 어디 없나 이렇게 찾는다면 세상의 가정이 어떻게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 목사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믿음의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한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나와 같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야 그들도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지식, 관계, 순종이에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대충 다 들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관계성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 속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한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삶에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커피 한 잔 대접하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사모하시고, 주님 때문에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걸어간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걸어간 자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목격한 자리가 되고, 그러면 나와 같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되므로 하나님을 아는, 진짜 아는 세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강을 건널 때에도 돌을 세워라.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게 뭐냐 묻는다면 답해 주어라 라고 말해줬습니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리더가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 때문에 살아간 자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땅의 악한 문화에 대해 분별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기본이 우상 문화예요. 기본이 우상 문화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기를 우리는 정화시키고 분석해 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 땅의 우상 문화가, 혼합주의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가 곳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최고로 조심스러워야 할 두 가지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행복 만능주의예요. 거의 모든 사람의 꿈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삶이지.
행복이 거의 모든 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녀 양육의 목표도 행복이에요. 자녀 행복 아니에요. 자녀 양육의 목표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자녀 양육의 목표여야 됩니다. 오늘날 문화 속에 행복이 들어가면 그냥 맞는 키예요. 다 받아들여요.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는 꿈의 행복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날에 이 땅의 문화 속에 깊이 들어온 게 무엇이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노년까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이 꿈이 아니에요. 아무 별다른 탈 없이 사는 게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잘 관리하고 어떤 부분에 잘 보호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건 잠시 있다가 떠날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안전을 꿈꾸신다면 이건 세상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평생을 살 곳, 내 영원한 자리가 여기라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따가 다 사라질 곳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별 탈 없이, 별 무리 없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사는 게 모든 사람들 앞에 깊이 들어왔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다가 고난당하고 섬기다가 돌 맞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버림당하고 이 땅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시죠? 이게 우리가 꿈꾸는 삶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삶은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참 가슴 뼈 아픈 새로운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느덧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목격한 것도 없고 맛본 것도 없는 세대,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날 버렸다, 사람들이 날 버렸다, 교회가 날 버렸다, 이런 영적인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의 특징만 가득한 세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꼭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간 자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주님을 날마다 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화, 안전의 문화, 행복의 이 만능주의 문화가 주님을 따라가는 문화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